오늘 시편 39편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한 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얼마나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의 종말 그리고 나의 남은 연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함은 무엇인가? 유한성에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알 때 사람은 존재적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4절에 따르면 시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어제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인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은 알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한 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많은 문제들의 답이 됩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고 소모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서 넘길 수 있게 돼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한 점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뭐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각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든든히 서 있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것 같고 이름을 내는 것 같아도 모두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인생을 담는 그릇 자체가 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이 무엇을 하든지 허사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존재감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뭘 해도 허사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허사와 같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면서요, 때로 우리가 기도자도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자가 좀 무섭다라는 저 정도까지 굉장히 강하시구나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을 부리듯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맞춰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도요,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런 교만한 기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기도가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영성이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혼적인 기도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기도, 그 기도는 혼적인 기도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인생은 한 뼘이고 주님 앞에 나는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연약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큰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예배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실제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다닌다고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다닌다고 발자국이나 생깁니까? 그림자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가 뭘 하든지 다 허사인데 그 허사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그림자가 소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끄럽냐는 거예요, 인생이. 뭘 한다고, 뭘 대단한 역사를 자기가 이룬다고, 무슨 자기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시끄럽나. 참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직면을 하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냥 직면한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본 거예요. 꾸미지 않으니까, 말이 겸손이지 꾸미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떠들어봤자 다 헛된 일로 소란한 거고, 재물을 모아봤자 누가 거두는지도 알지 못하고 모으고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이 존재적 연약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게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자기 직면을 하고 나서 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자기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적인 허무함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와 같아서 다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바닥을 치는 거죠.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 바닥을 친 자는 비로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주님만 붙들지 않는가? 왜 인생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 바닥을 안 쳐서 그래요.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 진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오셔서요.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낮추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자기 직면이 됐기 때문에 안 그러신다라고 믿어요. 그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주님께서는 아직은 바닥이 아니야 이러세요. 경험상 신앙 안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어디가 바닥입니까 주님 이러면 주님께서는 아직 바닥 아니야. 더 낮추세요. 왜냐면 우리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고백은요. 바닥을 쳤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자기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목양자의 마음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깜짝 놀라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져요. 두려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데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나는 구원받을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믿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주님. 오직 나의 구원자 주님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실 때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면 막 복음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가르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이 그 마음에 임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낮아지실 거예요? 이런 말씀 할 수 없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올려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철저한 자기 직면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7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앞에 저는 허사예요, 주님. 제 인생은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파산한 자가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7절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7절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도 있는 거예요. 7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오니 살아계신 주께서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7절이 있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제 나눴잖아요. 그가 선을 행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존재적으로 죄됨을 고백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선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네가 이 땅에 육신의 혈육 관계가 있지만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기업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너의 진짜 기업은 하늘에 있어. 이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균형이에요. 어제도 우리 나눴어요. 선을 행하지만 그는 자기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비하는 모습이다. 10절에 또 나와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요, 이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됨을 잊지 않아요. 또한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아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것으로 기뻐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허무가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만 나를 온전한 게 가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39편의 모든 말씀은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그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허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그네가 무엇을 했든지 다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잘 있다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잘 머물다 가는 거예요.
시인이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너무 은혜가 돼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게 에녹이죠.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삶을 동행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제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은요,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 때요, 영혼육이 건강해서 나의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고 나의 감정도 주님 앞에 건강하고 나의 육신도 주님 앞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평강하게,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보태거나 덜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예배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순례자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사오니 저도 주님 따라 그 순례자 나그네의 삶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짐 다 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날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심령 주님 앞에 정돈되며 말씀으로 건강한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사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